저번 주에 안 나오실 분들이 많아서 이 십자가도는 이렇게 중간을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요? 총체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앞에가 이루어져야지 뒤에 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가 그 순서가 그런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쭉 그런 순서가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들에 관한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미 약속하신 게 뭔가 봤더니 무엇이 복음인가 봤더니 여러분 복음은 아들을 주고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고 시작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봉헌하십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왜 하십니까?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아니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게 뭡니까? 구원하시기 전에 구원 출애굽을 해서 구원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 먼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죽이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구속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 먼저 그거보다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봉헌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우리의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갇혀가서 그 롯을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그 나라를 연합되어 있는 나라를 318명을 데리고 가서 멸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분이신데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에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의 1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으로 왔으니까 거의 10의 1을 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이루어질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주었기에 아들을 내어주어서 아들을 먹었고 아들을 받아 떡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에게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10의 1조 유대인들이 드리는 10의 1조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아들을 내어주고 시작한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행위로 여러분의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믿음. 아멘. 완전한 복음은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고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내어주고 구원해낸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멜기세덱 또한 그러하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니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미 아담에게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을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중심이 무엇이냐?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그 너의 씨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화목 제물이 예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을 주고 시작한 그 아들이 말씀이셨는데, 아멘? 아들이 말씀이셨대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대요. 성육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기쁘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어떤 덧붙여서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통해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내게 가져오는 통로는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죄.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잘해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중국말은 의미의 글자입니다. 넉사자에다가 아니 글자. 네 가지가 아닌 거. 네 가지가 뭘까요? 불신, 불의, 불자라는 거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불순종, 불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것에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불법은 우리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는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왜 없다?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육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몸은 무슨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하나 안 나왔어. 창세기 6장. 육체. 그러니까 육체에서는 현저한 일만 나오는 거야. 현저한 일. 하나님의 불법, 불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얘기했어요. 현저. 그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가 딱 터닝 포인트, 딱 바뀌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야? 로마서 3장 20절이 바뀌어요. 20절이 딱 바뀌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까지 너희가 육체에 있는, 육체 안에 죄가 있는 너희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의 입으로는 속임이 빠르고 너의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되 빠르고 육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는 좋은 육체예요. 육체. 그거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런데 21절에 가니까 그러나 이게 터닝 포인트. 여러분 여기서 박수 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는 거 그거 말고 율법 위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를 두셨다는 겁니다. 율법 위에 무슨 의? 다른 하나의 의를 두셨대. 다른 의를 두셨다는 거야. 다른 의. 다른 의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다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의 의,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거 말고 다른 하나의 의를 두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얻은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야? 이 모든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예수.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건 누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이 보혈을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 예수. 보혈을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안에다 발랐어요? 바깥에다 발랐어요? 왜 밖에 발랐어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십시오. 이 피. 그러면 그 피를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 피를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인망과 문설주 밖에 발라놓은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의 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와야 되겠지. 하나님의 여러분 누마서 읽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느니라. 어디에? 복음에. 아멘? 그래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봤더니 24절 이하, 3장 2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함.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속량했다, 구속했다. 상업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값을 치렀다. 죄의 값은 무엇이다? 죄의 값은 개선하면 돼요? 손가락 하나 자르면 돼요? 눈 하나 빼면 됩니까? 죄를 지은 눈 하나 빼면 돼요? 죄의 값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죽음의 자리에 누가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이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드린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육체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세례받았잖아. 주님과 내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거, 물에 들어간 거 말미암아. 그죠? 내 육체가 어떻게 됐다? 죽었고 그가 3일 만에 부활에 나올 때 그와 함께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여러분의 죄
쇳덩어리, 죄는 열매가 아니고 쇳덩어리인 이 육체가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못 박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와 합하여 연합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와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사단이 멸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을 뭐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자리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사용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다 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용하는 사망의 권세를 다 파하였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세상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자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지막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지혜, 오직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그것이 지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지혜가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다른 일가 필요할까요? 왜 다른 일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모두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연탄이기 때문에 연탄에서 씻으면 뭐만 나와요? 연탄을 씻어보세요. 깨끗하게 씻는다고 물로 씻으면 뭐만 나와?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 잿덩어리에서 뭐만 나옵니까? 죄만 나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인간 편에서는 끝났다는 선포가 이루어져요. 내 편에서는 끝났다 안 끝났다. 내 편에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 뭘 나오겠습니까? 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죄나무에서는 뭐만 나와요? 죄의 열매만 나와요. 내게서는 끊어야 되는 거. 내게서는 소망이 없어요. 내 편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해놓은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보혈로 인해서 결국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는 이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어요?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 이런 거겠죠. 나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것이 복음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서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것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영원한 거냐? 부분적인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것, 그것을 또 연속적이냐, 또 절대적이냐, 근본적이냐, 그런 것을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만약 일시적인 거나 부분적인 거나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얻고 나도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최고로 높이 올라가. 얻을 거 다 얻었어. 그의 모든 게 해결이 됐어. 그런데 그 안에 그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다른 목마름이야. 다른 목마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나 부분적인 것이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쁩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시면 여러분 축하합니까?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은 뭐냐? 굿뉴스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해놓는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그 통로, 가져오는 통로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예수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은 것, 다 해결해 놓은 것,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 그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야 이곳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노예는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가 바라고 소원하고 그런 게 뭘까요? 결국에는 해방되는 거죠. 그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방돼서 나왔으면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추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원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내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문제는 조건 하나 바꿔주고 상황 하나 바꿔주고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 지긋지긋한 이 죄. 구원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만 되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당을 짓는 것과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뭐라고 얘기하냐? 21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1가지. 마가복음 17장은 몇 가지? 18가지. 갈라디아서 또 많은 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봤더니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7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해야 한다. 그 반대를 해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 죄인은 너무 죄에 대한 심각함이 없어. 전도할 때 뭐라 해? 죄 지면 지옥 가. 그럼 뭐라 해? 당신은 죄인이야. 죄 지면 지옥 가. 그래, 나 지옥 가. 지옥 가는 거 그게 심각하지 않아. 죄인이 됐다는 게 그게 심각하지 않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아멘?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문제래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심각함이 없어.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래요. 죄인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인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가죠. 너 지옥 간다. 지옥에 대한 심각성도 없어. 죄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 무슨 심판?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돼. 너 죽어. 죽음의 심판을 받아. 너 사망의 심판을 받아.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심각하지 않아. 죄에 대한 심각하게 우리가 죄가 만약에 똥만 같았어도 어땠을까요? 죄가 똥만 같았어도 어떻게 돼? 이거 싸매고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근데 죄 똥으로도 여기잖아. 죄에 대한 심각함이 없어.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다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끝. 그러면 나로서는 끝났네. 이게 나와야 되죠. 죄인이 받아야 될 거는 심판밖에 없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결론이 나서 나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그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되지 않고는 결코 십자가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서는 소망이 없고 내게서는 끝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곧 나 곧 죄. 죄하고 여러분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하고 여러분하고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죄 따로 나 따로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곧 나 곧 죄. 죄하면 이꼬로 나야 나 하면 이꼬로 죄야 죄. 그게 성경의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허락했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고 시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 맴이 어떠한지 알게. 네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문제는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죄 곧 나 곧 죄. 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몸은 나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복음인데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됐는데 술 하나 끊는 거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왜
왜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죄의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그것을 행할까요? 왜 그것에 반응할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종교도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만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되는 게 우리의 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배가 움직일 때 어디로 가는지의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은 마음에 결정된 것이 키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오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그 원인이 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선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왜 악에 대해서 왜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지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3절의 원인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여러분의 갖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소원이 성취가 되고 끝이 없이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탐심이 끝이 없이 욕심이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게서 나오는 것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 봤더니 꼭 누구 어떤 자식 같은가 봤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식집 같은 짓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누굽니까? 진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식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2절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질하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여러분이 자아추구하는데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봤더니 결국에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그 무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을 하게 하는 그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야 되죠.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 그 죄로 인해서 원치 않은 로마서 6장 7장에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그 죄는 뭐냐? 본질상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추가 여러분의 이익을 여러분 자기 중심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자아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 봤더니 누구를 숭배하는 것이었다? 누구를 숭배하는 것다? 사단. 내가 왜 그런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나중에 그 결과를 봤더니 그 결과는 결국에 누구를 따라간 것이다. 불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그 불순종 불의 불법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 영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내 자아 추구하는 것에 그 끝을 봤더니 그 끝을 누가 잡고 있었다? 사단이 잡고 있었다.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원하는 것을 해봤더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 어둠의 영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일절의 일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한 거 그거 하나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절, 끊어졌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죄로 인해서 끊어진 거, 불순종함으로 끊어진 거,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결국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진 거, 그 원인, 불순종,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은.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이 죄의 몸이 되었고 사망의 몸이 되었고 육체가 되었고 옛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이 결국에 처리되는 방법도 동일하게 무엇으로? 두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냅시다. 여러분 지금 병든 자아 있잖아요. 자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기 자아 추구하는 거죠. 이 병든 자아,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까요? 보혈로 씻으면 될까요?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개선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 이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새 마음. 아멘?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마음. 그런데 그 새 마음이 내 안에 새 마음이 되기까지는 성령의 새 법이, 새 영이,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죽으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연합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세요. 그분이 십자가를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제는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새 푸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예쁜 사람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행위로 갑니까? 무엇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죽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도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총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점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 안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가 내 삶에서 누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 충돌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통밥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믿는 것이냐. 여러분 마음 어떤지 보십시오. 세 번째,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하는 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그분이 기준을 따라가는지.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여러분의 존심을 건드려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아가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심이야 존심,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게 여러분이야. 그게 자아야. 그거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게 뭐가 나오는지. 선이 나옵니까? 원치 아니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원치 아니하는 게 나오죠. 그죠?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자아 추구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기 자신 돌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안에 죄가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나로서는 소망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이 죄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선한 게 있습니까? 의인원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죄인, 내가 죄인인 거 결론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 죄인의 문제,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랬다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죽고 해결받으면 될까 안 될까? 이 땅에 숨어 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죄덩어리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죽었으면 더 이상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죽었는데 죽은 놈이 무슨 말을 해? 이제 죽은 것을 여기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데, 딱 한 가지 요구하는데 그것은 무엇만 요구하냐? 믿으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 얻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 얻고 나서 사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은 아들을 주고 시작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네. 이 복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아들을 줄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마지막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주신 그 죽음과 부활, 이 죽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신 기념하는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성만찬을 성만찬 의식을